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소음이 잦아들고 분투가 멈추며 영혼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달리고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트로피를 쌓아 올리지만 여전히 패배감을 느끼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나태한 정신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마음의 거룩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당신의 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고요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써왔습니다. 선행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으며 하늘에 닿을 사다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기도와 약속을 보탰지만 그 사다리는 결코 충분히 높이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추락할 때까지 그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은혜의 메시지는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진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생깁니다.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기를 멈출 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들어 올려집니다. 마침내 주님, 저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제 능력으로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오는 아름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 항복 속에서 하늘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미 다 하였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무엇이 행해졌는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성과라는 무게에 눌려 지쳐 있다면, 온갖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가 거대한 강물처럼 밀려와 당신의 죄책감과 애씀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항복의 순간에 당신은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애씀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정체성과 가치가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따라 측정되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더 높이 오르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절대 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완벽함과 통제와 인정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는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지치고 정신은 불안해지며 영혼은 더 본질적이고 고요한 무언가를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의 분투는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쉬면 나의 가치를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자기 노력의 끊임없는 소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속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업적이나 성공, 인정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분투가 끝나고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은 험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신 분의 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항복 뒤에 찾아오는 정적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포장된 강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음을,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마침내 인정할 때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실제로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을 안락함과 혼동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며 문제가 사라질 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 있는 고요함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보다 크신 분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분투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애씀은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쓸수록 우리가 가진 통제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복할 때, 제자리를 맴도는 질주를 멈추고 단순히 쉴 때, 우리는 평안이 줄곧 우리를 기다려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변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안식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보냅니다. 자신의 야망으로 세운 산을 오르며 그 정상에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발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복하고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있습니다. 일단 그 평안을 맛보고 나면 분투하려는 욕구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애초에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인간의 애씀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이미 거저 주어진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안달복달하는 노력을 고요한 신뢰와 바꿀 때 시작됩니다. 그 정적의 순간, 마침내 달리기를 멈출 때 평안이 당신을 찾아내고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성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성적을 얻고, 임금을 얻고, 존경을 얻습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거부감을 보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고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매수되기를 거부합니다. 은혜는 그보다 훨씬 거룩한 것입니다. 은혜는 의로운 자를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를 위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었을 때가 아니라 마침내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속삭입니다. 이미 너의 것인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은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우리를 만납니다. 타인에게, 자신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수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로 선함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순간에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고 숨기를 멈추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받기 위해 손을 펼 때 찾아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임하는 고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성과주의의 쳇바퀴에서 당신을 해방합니다. 당신의 어깨에서 압박감을 걷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심어줍니다. 사랑을 얻으려 끊임없이 애쓰는 대신 사랑 안에서 쉬게 합니다. 은혜는 당신의 과거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을 만나 자비로 덮어줍니다. 인간 교만의 비극은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들을 다 씻어내고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더럽고 지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 부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 행해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진리가 마침내 마음에 새겨질 때 분투는 멈춥니다. 죄책감의 소나기가 풀립니다. 은혜가 줄곧 당신을 추격해왔음을,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려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줍니다. 부서진 것을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은혜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듭니다. 은혜는 당신이 결코 가질 자격 없는 것을 주며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사랑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그 항복의 순간에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사람이 되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고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모든 겸손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분투할 필요도, 자격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그곳에서 당신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복은 변화의 문을 엽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약함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마치 포기하거나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로 항복은 강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쥐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싸우며 보냅니다. 계획과 두려움과 교만을 꽉 붙잡고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몰아붙이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좌절할 뿐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마침내 손을 놓을 때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힘은 보잘것없으며 시야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자유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역사하실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더 높은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변화는 자기 개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갱신입니다. 겉면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놓지 않은 채 치유되기를 원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은 채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옛 삶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새 생명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꽉 쥔 손으로는 자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항복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을 치유하려는 그 힘에 맞서 저항하기를 마침내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거나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당신을 만드신 분이 당신보다 길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당신은 투쟁 대신 진리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두려움으로 채웠던 상황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고통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항복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가르칩니다. 변화는 결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복이라는 토양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땅에 심긴 씨앗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은 시작 단계에서는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겸손을 위해 교만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평안이 들어오도록 통제의 끈을 늦추는 과정입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 옛 자아가 죽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싸우기를 빨리 멈출수록 당신은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꽉 붙잡으라고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른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놓아라 당신의 두려움, 죄책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항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항복은 변화의 문을 엽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곳에 사랑이 들어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투를 평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삶을 꽉 쥐고 있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삶이 당신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되어야 했던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은 그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소음과 속도와 끊임없는 움직임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어디를 봐도 바쁘게 움직이고 서두르고 행동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라는 압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생산성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로 성공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 서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단 한 가지, 즉 고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고요함은 나태함도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탄생하는 영혼의 조용한 중심입니다. 정신의 질주가 멈추고 마음이 안식을 배울 때 솟아오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소음에 파묻혀 들리지 않던 지혜의 속삭임과 평화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고요함 속입니다. 우리가 고요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상황의 혼란 너머를 보게 되며 우리가 가진 걱정이나 실패 혹은 성취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큰 전쟁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승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착함 속에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잠잠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람을 멈추려 광적으로 애쓰는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에 반응하고 논쟁하고 방어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지혜로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의견에 목소리를 낼 필요도, 모든 두려움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배웁니다. 감정의 안개를 뚫고 보며 공포가 아닌 평안 속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또한 우리가 신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줄곧 그곳에 계셨던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며 지탱하시는 그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분투를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했던 정신이 가라앉습니다. 힘은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안에서 쉴 때 자라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모든 답이 즉각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모든 문이 오늘 열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요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때가 올 것임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우리를 지나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확신 속에서 영혼은 더 강해집니다. 불확실성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종종 듣지 않고 앞질러 달려가는 데서 옵니다.
고요함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표면 아래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두려움이나 충동이 아닌 명확함 속에서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거나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멈추고, 숨을 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요히 머무는 것에는 깊고 신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지혜가 솟아나게 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의 문을 엽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두려 싸우는 일을 멈출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 속의 말입니다. 그러니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두려움 없이 멈추는 법을, 서둘러 말하지 않고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고요한 항복의 순간에 영혼은 회복되고 마음은 강해지며 정신은 맑아질 것입니다.